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미국의 이제 콜롬비아 대학의 한국 학생이 수석으로 졸업하면서 졸업 연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여학생이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 콜롬비아 대학에서 경영학과 학부를 이제 공부하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기 어머니는 이제 그 어머니하고 아버지는 북한 분이고 어머니는 이제 남한 분인데 어머니는 석사 학위를 따려고 이제 미국에 갔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거기 머물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는 어떤 분인가 하면 그 가족이 전부 이제 탈북을 했어요. 탈북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미국에 가서 그 난민 캠프에 사는데, 그 난민 캠프에서 그렇게 해서 자란 거예요. 자랐는데 아버지는 이제 그렇게 뭐 딱히 이렇게 뭐 공부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난민 캠프에 있으니까 삶이 뭐 뻔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렇게 미국에 석사학위 받으러 온 여인과 눈이 맞아서 결혼해서 이제 자식을 낳고 그 자식들을 위해서 그 두 부부가 평생 고생한 겁니다. 헌신한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을 이제 콜롬비아 대학 경영학부를 이제 공부하게 됐는데 이 딸이 이제 거기서 연설을 합니다. 자기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자기는 경영학부를 졸업해서 지금 이제 이 나라의 굵직굵직한 회사에서 와서 내가 연봉도 고액 연봉을 주겠다 했지만 그 모든 걸 포기하고 자기는 요리사가 되기로 했다라는 말을 하게 되면서 그 말 끝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삶을 바꿀 힘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당신은 당신 자신을 바꿀 힘이 있습니까? 그리고는 관종을 쳐다보더니 시작하십시오. 열심히 일하세요. 당신의 인생을 용기 있게 개척하세요. 라고 말하면서 그 연설이 외쳐지고 있습니다. 그날 이 여학생은 자기 자신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 말을 통해서 이 여학생이 앞으로 요리사로서 이 나라의 한 축을 감당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공부를 이제 학사 공부를 한 똑똑한 그런 젊은이니까 그 공부를 통해서 이제 자기가 단순하게 요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요리를 하는 그 식당이 어떻게 하면 이제 더 경영적으로 잘 진출해 나갈 수 있을까? 저런 것을 할 것이 이렇게 미래적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겁니다. 말하니까 이 학생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감사에 대한 말씀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도 안 되고 내 속에 계신 성령을 소멸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을 소멸하는 게 뭐냐? 아주 간단합니다.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 어디 큰 그런 일들이 아니에요. 아주 간단한 것인데 첫 번째 뭐냐면 내 속에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에 대한 의심을 가지게 되면 성령이 소멸됩니다. 더 나아가 내가 혈기를 부리고 내 삶 속에 오직 육신의 정욕적인 것을 위하여 달려가게 되면 성령의 불을 내 속에서 끄게 되는 겁니다. 그 별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등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면 성령의 불을 자연스럽게 끄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주 쉽게 화를 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내 육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소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모든 악한 것과 잘못된 것을 없이 해야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행동이 되게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지 않게 되면 그 사람은 진짜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가끔 그 유튜브에서 이제 교통법규가 어떻게 바뀌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젊은이가 있습니다. 예. 그 젊은이가 이제 교통법규가 올해는 이런 것이 바뀌었네요. 그 다음에 어떤 걸 주의하세요. 뭐 속도 어떤 걸 주의하세요. 이런 거를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처음에는 그냥 이 젊은이가 조회수를 올리려고 이렇게 올렸는가 했는데 그걸 듣고 이해하고 아하 이런 주의할 점이 있구나. 예. 그래서 특별히 이제 여러분 그 우회전할 때 있잖아요. 우회전할 때 처음에는 참 그 젊은이가 일러준 대로 잘 이렇게 따라서 했어요. 근데 요즘 보니까 춘천 사람들은 거의 그냥 그 우회전할 때 지켜야 할 그 교통법규를 잘 안 지켜요. 근데 저는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왜? 어느 한순간에 어떤 분이 탁 튀어나올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거의 신호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 갑니다. 예. 근데 그 젊은이가 그 바뀐 교통법규를 알려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잘 몰랐었어요. 아, 이렇게 바뀌는구나. 뉴스에는, 뉴스가 쟁점화됐지만, 한문철 TV를 통해서도 보고, 그리고 이 젊은이를 통해서 알게 되니까 그대로 실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알았어요. 알고 실천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 우리가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새로운 법이 바뀌었으면 그 법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사라지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제 오늘 지금 교회에 와서 이제 이렇게 씻고 그리고 이제 거울을 보고는 참 머리를 이쁘게 단정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울을 보다가 이렇게 뭐 수검댕이가 묻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티슈 같은 거 닦아가지고 이쁘게 해야죠. 거울을 봤는데 내 얼굴에 수검댕이가 묻었습니다. 근데 그냥 놔둔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막 사는 사람인 거예요. 요즘 그 연예인들 가운데 이제 머리 스타일이 참 이게 자다가 일어나는 머리 스타일인지 그냥 이상한 야릇한 머리 스타일을 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많아서 시대가 그런가, 이것도 한 시대의 트렌드인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그래도 그런 젊은이들이 얼굴을 보면 얼굴이 깨끗하거든요. 피부를 그냥 참 관리를 하려고 열심히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내 삶에 수검댕이가 묻어있으면 그걸 닦아내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악을 씻고 이제는 다시는 그럴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노력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성경의 말씀을 산 사람이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살피고 듣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듣고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몇 가지로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 예언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된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이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잘 되고 사람이 망하는 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어요. 예. 다시 말하면 사람의 길흉을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사람의 길흉을 말하는 자를 반드시 내쫓으라,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 그래 말하고 있어요. 야, 참 엄한 말씀이죠. 신명기 18장 9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이는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젖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길흉,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하는 자를 내쫓으라는 거예요. 예, 다른 성경은 그런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런 무리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 무리 속에는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잘되고 사람의 잘못되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분명 아닐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적인 뜻은 미리 말하는 자, 즉 예언자라는 말로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는 것, 즉 선지자가 하는 말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언자라고 하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 그러니까 여러분 사전도 이제 네이버 사전이 있고 우리 보편적으로 제가 보는 게 네이버 사전을 보는데 네이버 사전도 있고 성경 사전이 있잖아요. 성경 사전에서 말하는 예언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네이버 사전에서는 사람의 기중을 말하는 자를 또 예언자라 그렇게 하는데 성경적인 의미에서 예언자는 뭐라 말하느냐? 성령의 감동으로 그의 대변인이 되어 엄중히 영감을 받은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자를 예언자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는 그것을 예언의 본질이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예언자들이 동일하게 한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주제. 그 주제가 뭐냐?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라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창세기 3장에 이미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메시아적 예언을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흘러갑니다. 모세가 출애굽하다가 이제 그 애굽에서 같이 나온 백성들은 다 죽었어요. 이제는 백성이 새로워졌어요. 새로운 백성들은 옛날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해주는 성경을 신명기란다. 신명기. 그런데 그 신명기 말씀을 풀이해 주면서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주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세우실 것이다 했습니다. 나와 같은 예언자. 그러면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누구냐 이게.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어. 여러분 선지자 중에 지팡이 던져서 뱀 만든 사람 없습니다. 10가지 재앙을 일으켰어.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반석에서 물을 냈고 만나를 내리게 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게 되고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고기를 공급하고 만나가 내렸다. 만나가 40년 동안. 다시 말하면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하나님과 방불한 거예요. 그런 선지자를 내시겠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누구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가 예수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관한 것을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 그리고 거기서 왕권을 누리심, 그리고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심. 다시 말하면 예언의 내용이 무엇이냐? 예수. 그 예수, 어떤 것? 예수 그리스도의 전생애를 이야기하는 것을 예언이라 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를 예언자,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예언을 멸시치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언을 환상적인 또 유토피아적인 것으로 생각하면 아주 곤란하다는 겁니다. 당신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방언이나 또 여러 가지 다른 은사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그리고 그런 은사를 너무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예언의 은사가 뭐예요? 목사가 하는 지금 설교하는 게 이게 예언의 은사예요. 이 예언의 은사를 아주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생각한 겁니다. 아니, 이게 설교가 맨날 매주 듣던 설교인데 응?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제 이제 지금 그 집에 서재에 꽂혀 있는 성경이 있는데, 그 톰슨 성경인데, 그걸 이제 집에 놔두고 이제 군대를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그 성경책을 우리 막내 집사가 들고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몇 월 며칠 설교했어. 그 다음에 다시 몇 월 며칠 설교했어. 그러니까 그 시골 교회 전도사님이 내가 그거 쓰지 말라 그랬어요. 그거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미 설교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거야. 은혜가 안 되지. 응? 내가 그거 쓰지 말라. 성경에 절대 그거 쓰지 말라. 응? 그 설교자가 설교 준비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저도 사실 여러분, 이 설교 원고는 제가 진짜 하루 꼬박 준비해서 강대상에서 설교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이런 설교는 다른 데 없어요. 그런데 가끔 유혹을 받는단 말이에요. 어떤 유혹을 받는가 하면, 그냥 누가 멋지게 설교 준비하는 거 있으면 한 편 갔다가 그냥 이렇게 해서 설교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어요. 설교 준비가 안 됐을 때 그런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우리 동생한테 그런 얘기해서 절대 거기다 써놓지 마라. 정말 은혜 안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첫 대지, 두 번째 대지, 세 번째 대지까지 다 이미 거기 써 있어. 내가 이렇게 쓰지 마라. 예. 자,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예언의 은사, 목사가 설교하는 거, 들었던 거 또 듣고 말이지, 예수님 관한 거 또 듣고 들었는데 자꾸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예. 이게 바로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언의 말씀의 위치가 최상 위치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멸시하다라고 하는 말은 내 삶의 모든 영역, 즉 장소나 시간이나 원인 등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멸시하다는 말이요, 멸시하다, 경멸적으로 대우하다, 업신여기다, 멸시하여 거부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인데, 그때 이제 교회에서 땅을 기증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장원이라는 데에 그 땅 기증한 데를 간 겁니다. 갔는데, 갔다가 돌아오는데, 여러분, 토요일 날도 그렇지만 일요일 날은 함부로 교회에서 차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도로가 그냥 꽉 막힌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지방도로로 오는 거예요, 저는. 예. 그러니까 고속도로비를 안 주고 지방도로로 오라. 이제 저는 지방도로로 오고, 우리 이제 그때
백전도사님이 계셨는데, 백전도사님은 이제 담임 목사님 모시고 빨리 이제 7시까지 교회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저는 지방도로로 왔는데 제가 먼저 왔어요. 그 백전도사님보다. 딱 왔는데 7시 17분에 도착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그때 백설아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야, 초등학교 애가 설교해도 진짜 더 잘할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전사님이 이제 막 열심히 뭐 이렇게 설교하다가 당황했는데, 왜 당황했냐면 제가 들어가니까 당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설교를 막 진짜 2,000%, 3,000%로 막 빠지니까 그래서 그 전사님이 알았죠, 여러분 알았죠? 거기 이제 나이 드신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아멘도 안 하고 막 들고 있으니까 알았죠. 근데 누가 뭐 아멘을 합니까? 뭘 합니까?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속으로 우리 전사님이 참 설교 준비를 너무 안 했구나. 좀 미리 좀 설교 준비 좀 하지 그러는데,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설교는 별다른 줄 아냐? 지금 저 전도사가 얼마나 한 영혼을 깨우려고 열심히 설교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데, 너는 지금 하나님 말씀 듣는 태도가 그것이 무엇이냐? 와, 근데요, 그때부터 정신이 바짝 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아멘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전사님이 일찍 끝냈어요. 25분에 끝났나? 35분 됐는데 당회장 목사님 오셨어요. 그 저보고 왜 이렇게 일찍 왔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는 모르겠다고. 나는 그냥 오는 대로 온 건데 이렇게 온 거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마라. 경멸하지 마라. 업신여기지 말라 하는 겁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재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깊어요. 다시 말하면 재림에 대한 관심이 초고도화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 신약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관심이 어디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의 예언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주후 66년경에서 70년경에 유대 인구가 800만 명에서 400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그 400만 명이 어떻게 죽었느냐? 다 돌에 맺혀서 죽은 거예요. 그때 유대 전쟁사에 보면 로마 총독인 플루루스가 성전에서 금 17달란트를 녹여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반란. 로마 병사들을 막 급습해가지고 막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반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베스파시우누스 장군이 이제 예루살렘을 함락시켜봤습니다.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처음에 이제 막 달겨들어서 이 로마군이 막 달겨들어서 유대인들과 전쟁을 했는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독합니까?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독한 군대가 어딘 줄 알아요? 유대인입니다. 그 다음으로 독한 군대가 대한민국 군대예요. 대한민국 군대. 제가 요즘 이제 그 월남전 그 유튜브를 몇 개를 딱 보는데, 아주 그냥 월명군이 아주 학을 띈 군대가 한국군입니다. 그렇게 잘 싸워요.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 군대하고 안 싸워서 그렇지, 혹시 이스라엘 군대하고 붙어보면 글쎄 우리 군대가 이길지도 몰라요. 왜? 무기면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진짜 월등한 게 많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그런 군대하고 로마 군대하고 붙었는데, 로마 군대가 팍팍이 깨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가두고 굶겨 죽인 겁니다. 200만 명을 굶겨 죽인. 자, 그럴 때 예루살렘 지혜자인 랍비 요하난 벤 자카이가 유대 민족이 살아남을 길은 협상하는 길밖에 없다고 여겨서 전염병에 걸린 시신이 있는데, 그 전염병이 걸린 시신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밖으로
밖으로 빼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전염병이 예루살렘에 확 퍼지게 되면 예루살렘의 지금 성에 가둬져 있는 그 백성들뿐만 아니라 로마 군대도 위험하니까 그 핑계로다가 그때 당시에 이제 총사령관을 만납니다. 근데 그 총사령관을 만났을 때 요난 벤 자카이가 사령관의 눈을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이렇게 무릎을 꿇고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장군에게 로마 황제에게만 표하는 존경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장군이 손사래를 치면서 황제를 모독하는 그런 발언을 삼가시오 하니까 벤 자카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반드시 로마의 황제가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일개 지금 사령관으로 한 지역에 지금 이 난동을 진압시키러 왔는데 전 세계의 유명한 랍비가 무릎을 꿇으면서 당신은 반드시 황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싫어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말 끝에 이제 한 가지 청을 요구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이 괴멸되고 다 무너지게 되더라도 야네부 거리만 파괴하지 말아 주십시오. 한 방 한 칸에 교실이라도 좋으니까 조그만 학교 하나만 그곳에 지어 주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작은 학교만은 없애지 말기를 부탁하고 해서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 사령관이 다른 거 다 때려오셨는데 딱 한 칸, 방 한 칸, 그리고 랍비 한 사람, 지금 관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그 전염병 걸렸다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사람이 바로 랍비였습니다. 랍비 한 사람을 빼낸 거예요.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 랍비가 그 랍비 학교에서 계속해서 선생들을 길러낸 거예요. 선생들 10명 정도를 갖다 놓고 가르치고 가르쳐서 유대가 망한 가운데서 그 랍비를 통해서 오늘날에 유대인들이 있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섭고 대단한 일입니까? 랍비가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 목사가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설교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바로 알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장암제일교회라고 거기서 전도사 생활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전도사 생활을 마감하고 목사 안수 받을 때 그래도 이제 제가 그 목사님 밑에서 3년 반 있었으니까 이제 그래서 또 가서 인사드리면서 목사님 이번에 이만저만해서 목사 안수 받게 됐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아주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김용래 목사님인데 이 김용래 목사님이 충청도 지역에 이제 어떤 한 작은 기도원에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흥사협회에 소속되어져 있는 목사로서 1시간 설교하러 간 거예요. 1시간 설교하러 갔는데 그날이 수요일 날이었습니다. 수요일 날 오전 10시에서 이제 2시까지 설교하는 건데 12시까지 설교하는 건데 첫째 날 온 목사님도 설교 말씀에 죽을 쓰고 두 번째 날 온 목사님도 설교에 죽을 썼는데 이 목사님은 설교 준비를 대단하게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설교를 그냥 슬슬 하는데 그 설교 말씀 마치고 오늘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고 했는데 놀라운 일이 생겨 방언이 터지고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기도원이. 막 어떤 사람이 그 기도원에 불났다고 쫓아온 거예요. 근데 성령이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성령이 불이.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 그때부터 3주간 이 기도원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전라도 쪽, 경상도 쪽, 경기도 쪽, 충청도 쪽 사람들이 그냥 설교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앉을 데가 없을 정도로 산 전체를 뒤집어 쓴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막 방언하고 뭐 하늘산에서 방언 터지는 것에서 그건 저리 가라야. 막 그런 정도로 막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나는 그 목사님 그렇게 유명한 분인지 몰랐는데,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보고 딱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김전도사 잘 들어. 방언도 좋고, 예언도 좋고, 은사도 좋고, 다 좋은데, 내가 쭉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밖에 없더라. 그분이 이제 그 서울 어느 지역에 개척했을 때 그 은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온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은사를 다 걷어가신 거야. 방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뭐 통변의 은사 이런 거 싹 걷어갔는데 나보고 김전도사 이거 하나만 기억해라. 예언의 은사밖에 없다. 그래요. 야, 그 목사님이 자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은사를 싹 얻어갔는데 참 그때마다 자기의 그 무능함, 참 무기력함을 여전히 그 은사를 다시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주셨단 말이에요. 다시 되돌려 주질 않으셨단 말이에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예언의 은사를 멸시했습니다. 자신의 삶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오직 예수님 재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수 많은 성도들이 오직 예수님 재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감람원에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승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구름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때 천사들의 책망의 소리를 듣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제는 하늘 그만 쳐다보고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하신 말씀이 뭔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말씀을 기억하고 어떻게 해요? 그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전심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베드로를 위시로 한 주의 제자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고 그때부터 베드로, 야고보, 요한 모든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을 중요시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사단의 말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 따라 살다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선지자 아브라함을 떠나게 되니까 소돔성,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소돔성이 에덴 동산인 줄 알고 쫓아가서 거기서 같이 멸망당하는 겁니다. 사울왕은 자신의 높은 명예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립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이런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니까,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니까 결국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최근에 일본 총리 이시발 시루게 총재가 이제 이렇게 총리로 11월 1일 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시발 시루게 총재는요, 자민당 신임 총재로서 놀랍게도 외증조부 4대째 신앙을 이어온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신사참배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그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가 강요됐었잖아요. 그때 그 집안에서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투옥된 그런 신앙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민당 별로 그렇게 힘이 있어 보이지도 않는 당인데 거기서 총재가 일본 총리로 등극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니 신명기 28장 1절에 이런 말씀 줍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세상 똑똑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신 것은요, 사람이 끌어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지키면 세상 모든 질병도 이기게 해주신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지키면 질병도 이길, 암도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내 원수가 하나님 아버지의 원수가 되게 해주신대요. 출애굽기 23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서 대적이 될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잘 지켜 준행하십시다.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저 흐지부지 그렇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 치워버리십니다. 욥이, 룻이, 아브라함의 조카 룻이 괜히 그 소돔성에 가서 개고생당하고 모든 재산 잃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인 아브라함을 쫓아 준행했다면 그도 아브라함 버금가는 큰 부와 영광을 누렸을 텐데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그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반면교사라고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